궁금해요. 성경 이야기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창세기를 계속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2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어떤 큰 그림 또 큰 핵심 어떤 메시지가 뭔가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그림이 있어야 그 안에 조각 퍼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처럼 성경도 그냥 조각조각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창세기 자체는 어떤 주요한 관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중간쯤 창세기가 한 50장까지 있으니까 중간쯤 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관점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중요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관점 역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세계 인류 일반 역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누가 왜 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일단은 모세 당시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그럼 모세가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말하거나 혹은 서술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일단 썼을까요? 예.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이상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생각하며 썼던 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이겠죠. 일단 모세가 이걸 썼을 때 오늘 이 몇천 년이 흐른 후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야 1세대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겠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책을 쓸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우리도 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우리 조상이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 왜 우리나라도 유교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옅어졌을 것입니다. 희미해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이 상징하는 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속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죄 가운데 타락한 그 모습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에는 약 1000여 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태양이 흑암을 가린다거나 파리 재앙이나 그 밖에 여러 재앙들은 당시 애굽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적인 그런 메시지도 함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들을 구출했지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당신 백성 삼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혹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여러 그 많은 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에 대한 지식, 즉 신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태초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는 너희들이 알던 애굽에 있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야. 온 우주를 만든 진짜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시작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의 인류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를 말하는, 일반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교회에서나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이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어려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1장부터 11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가? 전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불러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우리와 같이 그냥 일반인,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의 지방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딘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걸 이제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 그런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양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일반 은총을 알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좋은 법칙들, 또 정부의 개념들, 또 여러 가지 오늘날 발전된 문화, 이런 것들은 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사회 시간에 왜 나라의 3요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 뭐라고 배우셨죠? 예,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 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던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건 다 누구부터로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왜요? 처음 사람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혜, 좋은 선한 양심이나 선한 인격이나 선한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땅이 있어도 국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백성을 불러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을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혹은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라고 읽으셔야 하고요.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각 사람의 에피소드, 각 사람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그런 교훈을 같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금 방송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코너 넘어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방송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